1860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그 청년이 힘을 다해서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낸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대서특필 보도가 되었었지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이제 그를 만나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그 17명, 지금도 생명의 은인인 당신에게 또 연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네,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 소년이었지요. 그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있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변하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본문에는 10명, 여기는 17명,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지요?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사회와 격리되는 그와 같은 아주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정말로 내 몸이 깨끗하여진다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내가 최고의 그런 감사를 드려야지. 정말로 내 몸이 나아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 이번에 제 몸을 고쳐주시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등등. 분명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에 차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정말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문둥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생각이 먼저 났던 것 같아요. 빨리 몸을 보여야지. 제사장에게 내 몸이 낫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받아야지. 그리고 빨리 식구들을 만나야지. 또 뭐 또 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참 무안했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참 더 창피했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더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그에게 육신의 병을 이미 고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 주신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나머지 9명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축복을 저들은 누려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오지 않았던 이 9명,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결과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저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유도 되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게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 리마인드 시키면 그래 감사해. 그런데 금방 감사를 못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늘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분, 그분은 항상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I'm just one of them. 나는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능력의 혜택을 받은 그냥 one of them.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듯이 말이죠. 부모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하루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죠. 무의식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착하게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자라주는 자녀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기울였으면 그만큼은 자라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그의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지 뭐. 그리고서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단체로 고쳐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명이 왔으니까 한꺼번에, 그래 10명을 보고서 한꺼번에 10명에게 10개 분의 은혜를 나눠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 각자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I'm one of many people,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보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드렸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9대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비율적으로 보면 9대1인데 9명 1명. 근데 우리 안을 한번 보면은 우리 안에 9 정도의 90%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에 좀 무딘 마음,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무딘 마음이 한 9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저 인간의 본성은 한 10% 정도, 이것을 애써서 키우지 않으면 20%로 만들고 30%로 만들고 그 다음에 50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감사로 채우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없는 한 그저 한 10% 정도의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침받은 10명이 그러면 1명만 감사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명이면 되겠습니까? 2명이 감사해야 마땅합니까? 3명이 감사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명, 7명이 감사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9명이 감사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better than nothing, 그렇지만 사실은요 10명이 다 감사해야죠. 10명이 다 감사해야죠. 우리들의 삶에 10%만 감사해서 늘려서 20%, 30% 늘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10%보다는 20%가 낫고 20%보다는 30%가 낫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토양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행복의 나무가 자라는 거지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한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거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내가 설교할 때 쓰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 집에 수돗물이 나온다면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서 같이 가신 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들이 먹는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그 물을 길러 반나절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물 한 동이 이고 반나절을 걸어오는 저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물을 파주는데요, 맨 처음에 우물이 나오지 않자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데 하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우물이 드디어 터졌어.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말이죠. 저도 울었잖아요. 예.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수돗물을 트니까 그냥 쭉 나오는데 춤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춤을 췄는데 사실 거기서 춤을 췄다면 매일매일 수돗물 틀 때마다 춤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감사가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1,000원이면 1불이지요. 1,000원 미만으로, 1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12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 한 센텐스마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인류 전체를 생각해 보고요, 지금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는 얘기예요.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고통을 겪으며 사는, 지금도 그러한 고통을 겪고 살고, 아니 우리의 부모의 제너레이션은 이미 그런 것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수억 명의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골랐어요. 제가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은행에 밸런스 조금 있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집의 어느 구석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부자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그 마음의 토양에서는 행복의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것이 목마름이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은 있어야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마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메마름이다 그랬어요. 무엇의 메마름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찾는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처음에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나중에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해드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침받은 후에 저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악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뭐 강단이라서 그런 얘기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하여튼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말을 한번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서약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우연하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러면 확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겠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자 지금 기다려라, 응답이 나간다 그렇게 하고요, 천둥이라도 빠방빠방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갑자기 팍 해결되면 이건 분명히 누가 해준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기 분명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이요,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이다, 지금이다 그렇게 안 해주시고 시간이 좀 걸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떤 환경이 좀 바뀌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래서 해결되고 분명히 해결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아니면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절로 된 거야? 이 말이 표준말인지 모르지만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아주 이상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지 저절로 된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둔해서 그런 경우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금방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민함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그래 내가 이렇게 싹 해결해 줬는데 얘가 안 해, 감사 안 해, 나중에는 더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더 은혜로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뒤로 미루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빨리 가서 확인을 받고 싶어. 그리고 빨리 가서 식구들에게 만나고 싶어. 그리고 빨리 옛날 직장도 갖고 싶고 옛날 생업을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가면은 빈손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좀 성공을 해서 큰 선물을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나중에 뭘 해갔다는 사람 치고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안 돼요. 때를 놓치지 말아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그가 뭘 싸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만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너 빈손으로 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니까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잖아요. 부모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요, 제 어머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신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죠, 늘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옆에 있어서요, 제가 가서 저는 무슨 찬스를 좀 기다렸냐면은 어머니하고 둘이서 있는 찬스.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들으면 좀 창피하니까 내가 어머니 손잡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면서 이때도 감사했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서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을 내가 기회를 봤어. 근데 그때쯤이면 딸이 오고, 그때쯤이면 아들이 오고, 그때쯤은 또 우리 집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이제 내일은 꼭 해야지. 그러고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해야 돼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정식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하세요. 표현하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저 이제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의 그런 말은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낯이 뜨겁고요, 그 말보다 더 깊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듣기 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말보다도 더 귀한 말이 고맙다는 말이에요. 서로 고맙다는 말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미루어서는 안 돼요. 정식으로 한다. 아니, 그런 때가 없다니까요. 뭐 정식으로 할 거 없어요. 그냥 손잡고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전 가끔 우리 애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말이지 엄마 아빠가 베스트 부모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보통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에이 뭘로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들고 가끔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먼저 고맙다고 해야 또 고맙다는 말을 다 듣죠.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감사를 느끼고 내가 남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포장을 하는 그런 마음과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포장한 선물을 남에게 안 주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진짜 불이 되는 거고,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아니,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감사해야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들의 삶에 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 소개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는가 하니 조금 올드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다 이랬어요. 근데 혹시 이 얘기를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선택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년 감사절기가 돌아오면 교인들에게 미리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꼭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할 때도 제 아버님 교회에서 말이죠, 추수감사절 헌금이 나면 그 다음 주일에 이름 쓰고 옆에 액수까지 착 써가지고 나왔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다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한 장로님이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했는데 그만 30만 원을 작정하신 것을 300만 원으로 잘못 읽었던 거예요. 이게 30만 원, 300만 원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발표한 대로 300만 원을 감사헌금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전해 들은 후에 장로님을 만나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만 헌금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제가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신 대로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감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진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헌금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9명의 무리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대1, 90%, 10%. 감사에 무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9사람이나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니에요.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9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에 속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다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홀로 찾아온 사마리아와 같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곧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